제가 집 주변에 산책을 하며 책을 읽었는데 어떤 지점에서 탄성을 지르면서 밑줄을 그어야만 되는 그런 감동을 책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딱 하고 멈춰 선 자리가 좀 경사가 진 기울기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생각이 날아갈까봐 또 메모를 하느라 또 밑줄을 긋느라 그 자리에 움직이지 못하고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5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전 그날 처음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제 몸에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뭐냐면 경사가 진 기울기에 사람이 버티고 서 있다고 하는 게 진짜 이거 불편하고 어려운 거구나. 그 종아리에 텐션이 가해지고 몸의 밸런스를 잡기가 어려워지고 이 기울기에 서 있는 이게 정말 이건 불편한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 하나를 줬습니다. 요즘에 성탄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 오신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에서도 이 성탄 또 성육신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배우기도 했고 묵상하고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같이 비천한 이 인류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거를 설교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공부하긴 했는데 이 기울기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게 이 경사가 진 기울기에 서 있을 때에 몸이 불편하고 또 밸런스를 잡기가 힘들고 온몸의 근육에 배나 더 텐션이 가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저에게 가해지는 그 짧은 시간의 체험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마치 아주 잘 훈련된 조종사가 낙하산 타고 수직 낙하하는 그런 훈련된 아니면 손쉬운 그런 과정을 통해 짠 하고 우리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까지 이 기울기는 이 세상인 찾아보기 힘든 그렇게 매우 불편하고 어렵고 불가능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도무지 서기가 매우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기울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짠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다. 아기 예수로 말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이 장면만 우리는 포착해가지고 성탄의 이미지를 생각하지만 성탄의 보다 더 근원적인 메시지는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온 생략되어 있는 침묵하고 있는 이 과정, 이 기울기의 과정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만큼 가파른 기울기가 또 있을까? 이 사건을 전문적인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이 육신을 입은 거룩함, 또 육신의 거룩함,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룩함,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에서 땅으로, 성탄의 본연의 뜻을 알려면 이 하늘에서 땅으로 기울어져 있는 기울기를 타고 이 기울기에 서 있으려면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의 귀한 묵상이 깊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근데 거꾸로 이제 하늘에서 땅이 아니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 땅에서 자꾸 올라간 사람, 올라가려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
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개명을 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아주 평범한 사병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악티움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당대 최고의 적군의 최고 장수였던 안토니우스를 물리쳤습니다. 그 뒤로 로마 군대의 총사령관, 로마 군대 최고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이 제국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한 모든 의사를 결정한 원로회의 수장이 되었고, 그리고 최후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름의 이 아구스도라고 한 이름의 뜻도 가장 존귀한 신, 최고의 신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달력의 8월 달에 보면 8월 달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똑똑하시네. 어거스트. 이 어거스트도 결국 이 아구스도에서 직접적으로 따온 그런 이름입니다. 군인이, 한 평범한 군인이, 우리나라도 그런 70년, 80년의 그런 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튼 군인이 군 총사령관이 되더니 급기야 원로의 수장이 되고, 그리고 로마 황제, 세계 제1인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땅에서부터 점점 올라가는 그런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 담겨있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런 비슷한 흐름을 타고 가고 싶어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세계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바람은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1년 중 1년이 365일인데 하루를 뺀 364일은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 뉴스가 대부분이 올라가는 소식, 올라가다가 좌초된 그런 사연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바람, 열망, 탄식, 이런 스토리로 세상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남지 않는 성탄, 이 성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예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난주 한 권사님과 이른 아침에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수술하는 교우를 맨하탄에 신방하기 위해 권사님과 갔는데, 이 병원에 이제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본래 막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막 혼자 막 갑니다. 뒤돌아봤더니 따라오시는데 늘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계단에 오르는 길을 잘 오르셨던 권사님이 이제 신방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똑같은 계단이었습니다. 그 계단을 내려올 때 되게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연세로 인해서 무릎이 좋지 않아 그러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직 그 정도 나이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가늠하거나 잘 알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삶도 그렇다는 것을 그 모습을 순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철이 덜 들면 저처럼 올라가는 게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오는 불편함을 깊이 묵상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목회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아니면 성도들의 삶을 축복할 때거나 올라가는 길을 위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낮은 곳, 비천한 곳, 연약한 곳, 후미진 곳, 오늘 보여줬던 이런 영상들처럼 사람들에게 잘 들려지지 않는 히든 보이스, 숨겨진 목소리, 이런 곳으로 내려오는 데는 사실 우리 삶이 여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성탄의 참 메시지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기울기가 감히 가늠하거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경사와 기울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후다닥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짠 하고 하나님의 아기 예수로 내 앞에 나타나시고 나에게 찾아온 그 은혜만을 포착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의 기울기는 감히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심지어는 제 개인적인 묵상 가운데는 이 오늘 성탄에 찾아오신 이 기울기, 이 사랑의 기울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에 비견할 만큼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구스도 황제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당대의 최고의 영토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 아구스도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뭐였냐면 인구조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영어 성경도 센서스, 인구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각자의 고향, 본적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겁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효율적인 세금 징수와 또 하나는 군인들을 징집하기 위해 숫자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다스리고 있는 영역의 숫자가 이 정도야. 내 세를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더 높이, 더 하늘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 아주 인간이 짜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아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인구조사 때문에 사람들이 세계가 움직이죠. 인구가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힘없는 사람들,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쓰나미처럼 이리저리 지금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물결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고 마리아 뱃속에는 아기 예수가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바로 한 3, 4년 전에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큰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다윗 왕조 복원 운동입니다. 이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나라 빼앗기고 서럽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 보릿고개의 시절을 보내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다윗 왕조를 열망하며 복원하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데모를 했습니다. 이마저도 로마 황제의 진압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부녀자들이 끌려갔습니다. 데모를 진압하려고 이 로마 하면은 전차가 최고의 어떤 심볼이거든요. 큰 말들을 하고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로마의 군마들을 훈련시킨 가장 집중적인 장소가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마리아가 양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제국의 말들로, 로마 제국의 말들로 움직일 때 예수님은 제국의 군마가 사는 그 말의 집, 그 말의 밥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신처럼 되는 걸 영광으로 여겼던 때 저마다 God, 신, 잘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대지요. 그렇게 사람이 신처럼 되는 걸 영광으로 여겼을 때 거꾸로 신이 인간이 되는 스캔들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스캔들을 굴욕이라고 생각하고 수치와 모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거를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하늘에서는 이걸 영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온 이 기울기를 우리가 아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걸어오신 그 길. 그 길은 오늘날 로마 교황청이 수많은 군중들을 운집하게 해놓고 수장이 나와서 미사를 드린 그런 호화찬란한 모습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이 아주 자유롭게 예배드린 이런 장소도 아니고, 그 예수가, 아기 예수가 처음 이 땅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 자리는 실패의 베들레헴, 폭압과 폭력의 마구간, 그리고 굴욕의 구유의
아기 예수는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수없이 자문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그 기울기 넘어서 오신다면 그곳이 어디일까? 제가 신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 실습을 하는데 성남의 한 작은 교회 목회 실습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신학교 4학년 막 졸업하고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그 질문을 했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이 대한민국 땅의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땅이 성남의 아주 상계동에서 판자촌이 철거돼 가지고 다 내몰렸던, 그 김진홍 목사님하고 같이 막 내몰렸던 그 성남의 자그마한 판자촌, 거기가 베들레헴이었을 거라는 감동을 받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웠답니다. 지금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시긴 했지만, 여하튼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 그 베들레헴은 어디일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 그 많고 70억 명이 살고 있는 이 땅, 수 없는 넓은 5대양 6대주가 있는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은 과연 어디일까? 이거 찾는 것이 저는 성탄의 가장 본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오늘 우리말로 좀 하자면 성탄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의 방문. 기울기가 가파른 낭떠러지를 지나 찾아오신 것, 그걸 우리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성도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뜻깊은 성탄 보내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의미 있는 성탄 보내기를 우리 교우들과 할 수 있을까? 한 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요즘 가장 유튜브에서 핫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에데케라고 하는 독일 최고의 슈퍼마켓 체인인데, 거기에서 광고 영상을 내보냈는데 그게 요즘 유튜브 전 세계적으로 한 주에 4천만 명이 보는 아주 기록적인 그런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다 출가해 나갔는데 자녀들은 전문이 되었습니다. 의사도 되고 뭣도 되고. 그래서 성탄절날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편지를 써서 자녀들에게 보냅니다. 자기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장을 써서 보냅니다. 그 부고장을 보고 자녀들이 후회하고 울고 하면서 그 집으로 다 함께 모여듭니다. 근데 모여든 순간 깜짝 놀랍니다. 이 할아버지가 성탄절에 깜짝 저녁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영상으로 보면 아주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가족은 정말 화기애애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족의 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젊었을 때는 누구든 찾아갈 수 있고 방문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기울기가 점점 하강하면서 빈번함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인생에 고독이 있게 되고 외로움이 있게 되고, 이렇게 연세 드신 나이 드시는 분들의 고독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약 이번 성탄에 오신다면 이곳을 베들레헴으로 우리 교회에 감동을 주시나 보다. 그래서 우리 지체하지 않고 우리 부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리스트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타 여행을 결행했습니다. 혼자 자야만 되는 분들, 방문자가 적은 분들, 또 말동무가 삶에서 희귀한 분들, 외출이 쉽지 않은 분들, 두 교육자와 함께 제
그 하얀 백마의 썰매를 타고 눈은 오지 않고 비는 왔지만 여하튼 이렇게 어르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성도들이 대신방에 드린 헌금을 가지고 사과 상자를 샀고요. 방문한 곳마다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예고도 없이 실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예고도 없이 그냥 깜짝 방문했습니다. 근데 기쁜 나머지 우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아, 이렇게 반가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아, 이게 주일 예배보다 낫겠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거는 많이 하지만 정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뜻과 의미가 뭘까? 실제 예수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렇게 정형화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얼마나 많이 했었을까? 정말 세상에 충격과 도전을 주었던 예수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은 우리 각자의 삶이 예배였고 우리 각자의 삶이 예수가 나타났던 그런 데서 정말 예수 공동체의 파워가 있었던 건 아닐까? 금요일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두사이드 노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보면서 아, 우리 곁에 마국간의 구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 지척에 마국간의 구유가 있는데 아까 그 독일의 그 슈퍼마켓 영상에 나온 것처럼 사실 그냥 조금만 시간 내면 찾아갈 수 있는 부모님인데 내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하는 핑계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한시적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그 부모님과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마치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함께 나누는데 바로 옆에 구유가 있는데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소방서나 타운홀이나 이런 곳들을 방문해서 성탄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건 모두 다 저는 조금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드린 헌금으로 한 일들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영광은 때론 지나친 욕심으로 할 때가 많아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함정에 빠질 때가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기쁨, 위에서 아래로 어떤 기울기일지라도 예수 따라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려간 그 기쁨은 결국은 한마디로 사랑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울기에서 저도 책 읽으며 밑줄을 걷는데 버티는 힘이 점점 가해졌습니다만 종아리 텐션이 가해지고 이게 좀 몽롱해지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기울기를 뚫고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힘은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더라고요. 성탄에 우리는 베들레헴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이웃들이 있는 맨하탄, 수없는 젊은이들, 수없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한 그 맨하탄,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희망 가운데 살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땅에 소외받고 가난한 많은 연약한 이웃들, 이들이 모두 다 서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입니다. 예수가 마지막으로 왜 구유에 누워 계십니까? 그곳이 눕고 싶은 침대였기 때문입니까? 누울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사랑해서 구유에 누운 거지요. 그곳이 지저분하던 냄새가 나던 누추하던 개의치 않고 사랑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그 구유에 누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피오렐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34년부터 1945년 11년 동안 뉴욕의 역대 최고의 시장, 뉴욕 최고의 시장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유명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이 시장하기 바로 직전에 판사였습니다. 즉결재판부 판사로 뉴욕에서 복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탄이 가까웠는데 한 가난한 노인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그 노인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10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즉시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냈습니다.
벌금 10달러는 내가 대신 내겠소.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배부르게 먹은 벌금으로 내가 내는 것이요. 그런 다음 라가디아 판사는 자기 모자를 재판부 서기에게 건네주었고, 재판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나처럼 너무 잘 먹은 것에 대한 벌금을 내고 싶으면 여기에 돈을 넣기 바라오. 그날 가난한 노인은 오히려 47달러를 가지고 재판정을 나갔습니다. 이 피오렐라 라과디아는 우리 가까이 있는 라과디아 공항의 이름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따서 라과디아 공항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아기 예수가 누울 수 있는 소박한 구유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그 구유가 뭐 지저분하건 뭐하건, 뭐 죄가 있건 뭐하건 그 허물을 덮어주고 누군가에게 찬스, 기회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구유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구유는 이렇게 누군가의 가난한 사람, 뭐 우리 주변에 찾아봐야 될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이 구유가 되어야 됩니다. 질투와 오해와 분노 이거 다 까놓고 보면 미움과 질시와 좋지 못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가득한 이 밥통, 만약에 말 구유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훈련된 로마 군마들이 그냥 먹고 산 로마 밥통으로, 군마 밥통으로 그냥 머물렀겠지만 거기에 온 순간 그거를 구유라고 이름이 바뀌어져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냥 이 마음이 그냥 살면 이 밥통으로 머물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각자 인생에 찾아와서 누울 수 있다면,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영접해서 그분을 모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울 수 있는 구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의 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내 마음을 예수님께 이 시간 활짝 열어 내어드립시다. 의심만 가득 찬 내 마음, 정죄와 낙심으로 얼룩진 내 마음이 예수님이 눕고자 했던 내 마음의 구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허물을 덮고 그냥 괜찮다 이렇게 덮어주고 냄새나도 덮어주고 이 내 마음이 강팍한 내 마음에 눕기 원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누군가 이 땅에 예수님이 눕고자 하는 많은 구유들, IT의 고아들이건 이 주변의 노숙자들이건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들이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건 예수님이 눕고자 하는 우리 이웃의 구유에 우리 사랑을 담아 함께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 수직 상승해서 얻는 불안이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탄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기울기를 우리는 감히 가늠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무심코 무심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험하고 험한 이 기울기를 넘어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의 내 마음의 구유에 찾아와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게 하시며 이 땅에 필요한 많은 이웃들의 구유 위에 우리도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